자,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계시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3절에 13절까지가 지진, 전쟁, 기근, 거짓 선지자, 미혹들 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14절부터 오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지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주시고 성전에 출입하시고 바로 나오시면서 다시 가셔서 이제 성전을 갖다가 다 뒤엎으시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배경에서 주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쪽은 성전산이고 또 한쪽으로는 감람산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두고 감람산 쪽을 향하여서 성전상을 바라보면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이제 마지막 때의 얘기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제자가 물어보죠. 이 돌들은 어떻게 이 건물은 됩니까? 할 때 돌들의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 그 얘기는 처음에 일주일 가운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승리 입성한 다음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시는 것과 똑같이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모습, 그게 그 계시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다 저주했듯이 성전을 향하여서 무너진다. 다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성전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건물 성전, 이건 파괴되고, 그래서 그 반대편에 모든 사람의 신앙, 유대인의 전체적 신앙은 성전 신앙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또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보겠지. 하나님 성전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다 무너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매국노 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 싫어했다고. 그럼 끝까지 성전을 지키면 승리할 줄 알았다고. 근데 완전히 해파되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도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성전을 끝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힘을 줄 만한 거, 내 재력, 힘, 의지, 이게 다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최고가 되고 싶은 중심의 파워예요. 파워, 힘을 기를 만한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에서 박살내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반대편 산에 감람산으로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럼 주님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으로 바벨론으로 치부하는 모든 부의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거기에 돈을 벌어서 난리치고 있는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다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딱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전에 인간이 모여드니까 성전의 본 기능은 예배, 기도하는 기능.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기능 싹, 예배의 기능 사라지고 장사만 했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럴 수 있죠. 교회가 대형 교회 커지면 본래 성전의 그 엄청난 임재와 영광을 향하기보다는, 기도보다는 다 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일들이 너무너무 가득 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인간의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전은 무너진다.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 다 무너집니다. 내 자부, 내 자랑, 내 의, 자기의, 나 자신이라는 성전. 진짜는 우리가 성전인데 나를 반영하는 모든 거룩한 것들, 힘 있는 것들, 능력 있는 것들 싹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내 내면에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
그게 있는 사람들만이 연합이 되고, 그게 산이든 바다든 또 나무만 무성한 감난산이든 간에 예수만 있으면 거기 연합이 되고 세워지는 것.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 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산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시고, 산상수훈, 예수 오셔서 첫 번째 천국 복음의 메시지 산상수훈에서 시작하잖아요. 오늘 또 산으로 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이 대환란이다. 뭐예요? 세상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산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한적한 곳에 1260일 동안 신부들을 예언케 한다. 보호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원적으로는 세상의 흐름으로 치부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만들어갈 때, 그래서 세상이 더 부유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도 있지만 부유해야지만이 하나님 뜻이고, 실패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성공, 번영 이런 것만 위해서 막 몰려 쫓아가는, 그게 섞이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나오라 하잖아요. 산으로 피하게 하잖아요. 산으로. 그걸 뒤돌아보고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보고, 그 최고의 기회가 그 사위들 아니에요. 근데 우습게 여기잖아요. 농담 희롱해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는 우리들은 다 망하고 말더라. 그때 나온 말이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떡이라도 생긴다. 근데 그 자기 아내들 말이라도 잘 들었으면 자기 와이프가 간다는 데 따라가야지. 그러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근데 다 따라가는데 보고 있다가 망하고 말았더라. 그게 이제 시작한 결정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이제 나와 있는 제 기준이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게 기준이에요. 자, 이것은 제3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여기서는 헤롯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고, 이미 이 당시 헤롯의 성전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장사치, 매매, 짐승의 표는 안 받았지만 이미 받은 사람들처럼 거기에 짐승표 받은 독점권을 받은 사람들이 장사했잖아요. 아무나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면서. 자, 그런 배경이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세상이 독점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기준은 성전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게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된다. 그게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다. 도망가라. 그때는 어디로? 산으로. 이 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산도 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두 영역으로 지금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 마가복음 13장 14절 오늘 이 말씀이 병행구절,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똑같은 병행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선지자인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 7년입니다. 이 7년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에요. 여기 날개는 법궤 위에 있는 두 날개예요. 이 지성소 안에 두 법궤 사이, 거기 임재잖아요. 임재 위에 앉는데요. 원래 좌정한다. 여러분 찬양할 때 좌정한다. 그죠? 임하시고. 그게 어디냐면 그 법궤 뚜껑에 두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 날개 사이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요. 거기가 일단 천사들의 모습 보면은 잘못 그려진 인터넷에서 법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있어요. 천사 서 있는 날개처럼. 그거 잘못 그린 거고 원래는 옆으로 딱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천사가 일자로. 그래서 거기 앉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고.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이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처럼. 법궤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왕이 좌정했다.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 법궤 뚜껑 위에 천사 위에 지금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삐쩍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주님의 엉덩이 아프시겠죠? 상징적으로. 인간의 의미로 생각할 때
그 위에 꼭 앉는 건 아니지만 법궤 위에 계시다 자정한 다음에는 천사들이 엎드려 bow down, 경배, 연합, 빌라델피아 형제가 연합하여 이게 딱 될 때 그 위에 좌정하사 그게 날개를 의지해요. 근데 이놈이 나타나더니 제사를 막 3년 반 동안 하게 하더니 갑자기 예배 폐쇄 해가지고 지가 거기에 가져간 날개 위에 거기에 딱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해 거기에 딱 선대 앉는데 좌정한대 지가 하나님처럼.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다. 그 얘기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일에 곧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당시 헤롯의 성전 무너질 것을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 무너지고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주님이 세우시겠다. 진짜 성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교회는 사흘 만에 짓겠다는 교회는 어떤 건물 상징이 절대 아니에요. 모임의 모임. 그래서 산이든 들이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런 제3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세상 땅끝에 어떤 장소든 피할 곳이 있어요. 피난처를 두셔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들이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씌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연합으로. 초대교회 때도 430년 가까이 대핍박, 로마의 10대 핍박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했지만 성도들은 대형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가정교회로 그냥 교회 간판도 없이 모였어요. 매일 모이는데 부흥케 됐죠. 대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가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우리 이제 국교를 하자 해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원래 신앙은 모임이에요. 모임, 게더링이에요. 게더링. 이 게더링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더링. 그래서 인천 게더링, 부산 게더링. 여러분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 준비는 그거예요. 철저히 말씀 준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 기도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도 있지만 가정도 예배가 될 수 있는 내가 어떤 장소에든 예배하며 살리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1인 1악기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말씀도 스스로 큐티하면서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전파로 유해를 보지만 만약에 그런 세력들이 지배한다면 전파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도 못 듣고 부지런히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여러분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에 공급받고 죽을 날까지. 그래서 하루 영성입니다. 만약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디 할꼬 어디 도망갈꼬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감당해 갈 거면 그래 그동안 너무 감사했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최고의 하루가 돼야 돼요. 최고의 하루. 후회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더 말씀 안에 서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후회함 없이. 어떤 영역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견디고 기다리면서 가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던 이 얘기를 쭉 하는 거고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이 종말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요한계시록 할 때도 했지만 요 부분들은 아주 암송을 해야 돼. 암송을. 이게 기초예요. 모든 종말론의 기초.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나머지도 살을 붙이면 괜찮아요. 이걸 가지고 기초를 해야 되니까 이건 여러 번 들어서 머리에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때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을 한대요. 권세를 얻는데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주지 않는 나라예요. 평안한 틈을 따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한 때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도 모스크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은 제3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이 모스크를 없애버리면 온 중동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곳을 갖다가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짓고 싶은데 준비는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가 모스크가 없어지고 제3성전이 지어진다면 전쟁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한 누군가가 이제 적그리스도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제3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다. 평화의 틈을 타서 그가 속임수로 나라를 얻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돈의 힘이든 뭐 무력의 힘이든 뭐 굉장히 지혜로운 외교적 힘이든 간에 무슬림과 유대인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이 관계성을 해결을 하고 싸움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제3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멸망한 것이 이 7년 한 이래가 시작이 되는데 3년 반 동안은 제사 지내게 하고 다 하다가 갑자기 3년 반 될 때 스탑 하고 나서 대환란의 후 3년 반 무시무시한 고난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런 고난 이제 그 고난이 시작이 된다. 속임수로.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미혹하여 권세를 얻은 이후에 그렇게 미혹해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권세 주고 저 열방도 권세를 주고 해서 평화의 조약을 잇고 나서 이스라엘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성전을 회복하게 해준 다음에 우호적인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7일회와 62일회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 있는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을 증언하라라는 아니 70년이 지나가고 다니엘 시대에 기도했는데 그때 곧 있으면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7일회와 62일회 62 더하기 7은 몇이에요? 69죠. 69일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회를 기준을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무너져 있었던 그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가 70일회가 시작인데 그때가 70일회의 시작인데 7일회와 62일회로 오늘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7일회가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광장거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늘 마가복음 사건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62일이에요. 그러니까 69일회가 끝났어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말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원 6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게 스탑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일회가 멈추고 이방인 시계로 돌아가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또 하나 실패했지만 12제자로 하지 않고 한 사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방 성교를 열기 시작하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돌아가서 지금 유대인의 시계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될 한 일회가 딱 7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한 예수의 구원을 보고 막 시기하기까지 대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우리 건데 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 교회의 연합.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가 완전히 연합된 교회, 형제사랑. 거기에 대붕이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됐잖아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 교회가 완전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게 지금 오늘 성전산을 바라보고 계시는 감람산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 피하라고 몸에 연합이 되는 거.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안에 말라기 보면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가, 자녀 세대 아버지 세대가 하나가 되게,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그때가 대환란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준비됐으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바벨론 성이 여호와계시록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웠던 모든 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여라 해가지고 게더링이 우리 안에서 마지막 때 한 일회를 통과해 지나갑니다. 그 시점이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때는 모든 게 평화가 돌아오고, 이제는 3년 반 동안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 사인이 그거예요. 지금 난리, 전쟁, 기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 두 가지.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교회 안에, 이방 땅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막 시기해야 돼. 시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기업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조금 후원해주고 배웠던 뭐 고아원이나 이런 기업에서 후원했던 아버지 덕을 봤던 애가 천재가 돼갖고 막 공부를 잘해갖고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나를 유업할 만큼 승진한다고 하면 시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막 기회를 준다 그러면 부럽고 막 시기 나지 않겠어요? 원래 저건 난데 점점 부사장까지 올라간다. 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시드루스 보면 가끔씩 그러죠. 지금 오늘 게스트를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은 나를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런 표현이 그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인데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자기는 막 시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을 때, 교회 안에 신앙의 신부의 사랑이 큰 역할이 될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탕자의 둘째 탕자는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고 첫째 형은 바로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은 하나가 되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형제가 사랑이 하나 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의 지금 교회가 많이 생겨지고 있고, 소위 기도빨 있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에 기도집 세우고 지금도 그래요. 매일 문자 온 거 보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다 돌아오고 전쟁 중인데도 열심히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 돕고 있어요. 돕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부흥이 터지는 걸 우리가 봐야 돼.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지역의 이방인 교회 중에서도 뜨겁다면 이스라엘을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품어지는 마음이 극렬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방인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유대교를 깨고 들어와서 그게 진짜 부흥의 모습을 연합, 게더링을 보게 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때 엄청난 우리가 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통일이 되고 이런 좋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부흥이 30배, 20배, 100배 계실이 있다 그러면 뭐냐? 이 물질이 어디로 가냐? 사명 어디로 가야 돼? 이스라엘 선교 마지막 열방을 향해서 선교로 가야 돼. 모든 물질은 일 외에는 다 나에게 주신 형편, 나머지는 사명이에요. 그건 다 선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건물 짓고 뭐하고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포커스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때 갖고 왔다. 그러면 사인은 뭘 봐야 돼?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걸 봐야 돼. 우리가 충분히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가 한 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7년 견디면 돼. 7년. 그때 순교하면 할렐루야하고 내 사명 감당한 거고, 그때 3년 반 동안 너무 평화롭게 지나다가 갑자기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전 세계를 독점해서 이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의 대전쟁과 그런 억압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오늘 그 증세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아까 9장 25절이고 26절에 보면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예수님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백성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그 마지막 때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이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해질 것이다.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죽은 이후에 한 왕의 백성이 온다. 이게 티도스 장군, 로마 AD 70년에 티도스 장군화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지금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자, 그리고 나서 한 왕이 27절에 그 다음 27절,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5, 26, 27절 보셔야 됩니다. 한 왕이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AD 70년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 파괴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 세팅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대로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때도 온 세상이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배했던 거. 모든 돈 벌겠다고 무너져 있었던 짐승이 표 엮어 들어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평화의 조약도 맺고 좋았다 이제 돈 벌자 했던 게 다 무너진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다. 그때 27절에 보니까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아래 이래 아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이게 이제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다. 이 말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똑같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은 모스터 가장 가도시 가장 모스트예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날개를 의지해. 지금 예루살렘에 지성소가 없죠. 근데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위에 어느 날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들어가서 지가 앉아. 요놈이 3년 반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짐승의 표는 뭐 바리칩이다 안 받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 보이는 성전에 몰려 있는 모든 영광 장사치 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사인이고 그러면 나와라. 어디로? 산으로 피하라. 산으로 피하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계속 피하라. 7년 동안 평화의 조약을 맺는데 평화다, 좋다, 기회가 열렸다, 돈 벌자 하고 막 세상으로 막 몰려든다고 거기. 그게 아니라 그때 그가 적그리스도 짐승이에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매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독점할 수 있고 돈을 막 줄 수 있도록 모은다고 몰아. 그때 666을 받게 하고 그리고 3년 반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 조약을 파괴하고 이제 모든 제사를 다 금지하고. 그러니까 이 조약은 평화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일시적 끌어모으기 위해서 속이는 거라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 편에서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 언약 속에 완전히 어가버려서 자기 등체를 드러내놓고 일하지 않다가 이제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대환란 날의 시작입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 종말의 기준을 봐야 돼. 전쟁이다. 그것 때문에 피난가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안에 신앙, 건물이 아닌 진짜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친구와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무조건 어떻게든 연합하려고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문제는 그리스도 중심이겠죠. 시작이 예수님이고 열매 있는 신앙이 되고 이것을 급해요.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헤롯 성전 지금 있는 게 다 장사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치는 뭐예요? 종교 놀이를 하지만 내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 예물을 바치러 올 때 이거 얼마에 팔아야지, 내가 얼마나 돈 바꿔줘야지. 이게 다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내 돈이잖아요. 돈.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다 돈이에요. 돈. 이미지라고. 우상이에요. 우상. 성전 안에 옛날 구약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건 성전에다가 가짜 성전 막 그리고 거기다가 막 아세라 또 바알 또 우상을 세워놓고 같이 섬기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바알 우상 아세라 상을 안 세웠지만 거기다가 돈 받고 뭐하고 하는 게 다 이미지예요. 다 내게 돈 부여해 줄 것을 생각하고 성전 기능을 하는 거예요. 종교 기능을 하면서 내 이익을 계속 보는 거. 그게 이미지라고. 다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찢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요, 진짜 우상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하나 갖다 놓은 거, 불상 하나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진짜 그 안에 새겨진 이미지가 우상이라고. 죄는 우리에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상상하게 하고, 그게 우상 성기에 새긴 우상,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세상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려고 해요. 계속 새겨 놓으려고 그래. 이거 입어봐, 이거 먹어봐.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세상이 안 됐어요. 교육 받은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야, 비가 오면 부침개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어느 집 뭘로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하도 유튜브나 뭐 맛집이나 뭐 이렇게 먹방하는 거 보면서 나도 그 집 가서 그거 먹어야 되는 데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이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새겨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려진 걸 원하는 시대가 됐다고. 아, 나 필요한데, 나 이 장비가 없는데 이 장비 필요한데, 이래서 찾았던 게 아니고 필요 없는데 막 보면은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새겨진 걸 계속 새겨 놓으니까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개념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즐거움, 내 쾌락, 이게 이미지로 내 안에 가득 차 들어와 있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그거 사야 내가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다 바우 다운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막 사고 싶어서 막 경배하는 거예요. 사놓고 막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단지라니까, 전부 다. 내가 필요한 것을 지배하고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수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기사 표적을 일으키고. 종말론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쭉 간단하게 기초만 얘기했지만 이 뼈대가 전혀 달라. 이단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분별이 다를 텐데, 이단은요, 이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마음에 이단성이 있어요. 그게 죄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단성, 내가 원하는 거.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지나간 사람들 전도한 거 못 봤잖아요. 열심히 세상살이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불교인들 미혹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꽤 열심히 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 다 거기 가요. 비유풀이해서 싹군, 뭐 바벨론 멸망, 상처 입은 거 얼마나 복수하기 좋아. 그렇게 해서 그 이단성이, 죄성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입고 인간적으로 공의를 따지고 차별을 따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메시지가 신천지 교리에 다 있거든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까고 교회를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공격성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한 걸 정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잘못 들어가서 이단에 빠진 게 아니고 이단성이 이미 있어요. 원죄와 같이 상처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인간 속에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 정의를 부르짖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정의, 공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고요.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견디는 거예요. 다. 이단성이 뭔지 알아요?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아프면 병 고쳐줄게. 부자 되고 싶지? 멋지게 살고 싶게 해줄게. 너 마음대로 막 치고 막 사고 치고 다녀도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줄게. 욕망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막 네가 뭐 다 누려야 돼.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나요? 진짜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나?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았잖아요. 더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해록 선정을 향하지 가지 않고 예수님이다 할 때부터는, 예수님 만났다 싶을 때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산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을 때 평화롭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면 그때 그럴 때는 가면 안 돼요. 피해야 될 때라고. 미리 전쟁 때 피하면 늦어요. 저 그래서 등장했을 때 3년 반 시작할 때는 못 피한다고. 평화의 모습으로 속임으로 들어올 때 알아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모든 바벨론이 막 돈 벌기 시작할 때, 세상 방법으로 막 쳐 올라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요. 옛 성전이에요. 헤롯의 성전, 인간의 건물 성전이에요. 교회도 위험한 게 자꾸 건물 신앙으로 가면 돼. 건물 브랜드로
막 가는 거예요. 크게 짓고 크게 보여라는 듯이 보여주고 세계 최대의 큰 건물 막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그럼 바벨은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스피릿이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영의 영향을 세상 영이 들어오면 우리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지 마음에다가 새겨놓는다니까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지는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난산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 안 돼.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우리 안에 또 멸망에 가증한 걸 막 세상을 여기다가 만몬을 집어넣고 기도해서 이걸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투자를 얻어야 되고 막 이런 기도만 가득 차 있다면 이거 굉장히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11장 12장에 계속 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겉은 화려한 성전인데 성전의 기능이 다 깨져버리고 장산하고 있는 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뒤집어 엎고 갈까 무너진다고 얘기. 이게 무화과 비유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깨뜨리시겠다. 도망쳐라,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장사치를 한 사람을 다 뒤집어 엎고 나가라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장사한 사람은 다 나가서 안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날 또 아무렇지 않게 또 모여요. 그리고 얘 재수 없다 그러고 내가 돈 더 이런 일이 없더라고. 이제는 막 욕을 하는 거 제사장들하고 당신들한테 돈 주고 독점 받고 우리가 장사하는데 이거 이렇게 안 막아주면 되냐? 막 요구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또 안 돼. 그렇지. 그럼 돈 좀 더 내라. 그러면서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문신한 애들 앞에 딱 서서 이제 제2, 제3의 예수는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하면서 더 돈 벌게만 해줄 거 아니에요. 더 나름대로.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회개하지 않고 더 돈 벌겠다고 강해지는 거예요. 더. 인간은 그렇다고. 회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볼 때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 더 모일 때 끝났다 이거. 예수님이 엎으신 걸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재미있는 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그걸 끝이에요. 예수님 성전 나오면 끝이에요. 임재가 떠나가면 끝이라고 그거. 사울을 보세요. 사울왕 임재가 떠나서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부음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신 충만하고 막 번뇌하고 잠못 자고 무당 쫓아가고 무당이 밥 해주는 거 먹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임재가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삼손 보세요. 오빠 그랬더니 머리 다 깎이고 나서 오빠 그랬더니 삼손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뭐라고 그래 성경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처자빠자니라고. 옛날처럼 힘쓰면 될 줄 알고. 그 결과는 뭐예요? 어느 순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두 눈 뽑히고 끌려나가서 놀이거리 된다고요. 조롱거리 되고. 세상에 맷돌 돌리는 기능이 나고 두 눈 뽑혀서 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세상으로 치부하고 바벨론이 돈으로 뭉치고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고 돈이 벌어지고 그때 그걸 볼 때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이 그게 딱 시작할 때 도망가라 이거. 도망가라. 오늘 14절에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란 뜻은요 산만 되는 게 아니고 떠나란 말인 거예요. 떠나라. 어디를? 거기를. 그때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들어갈로 하지도 말고. 그럼 떠나란 말이에요. 급하게 떠나란 말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왜 들어가요? 떠나려면 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떠나래요. 집에 뭐 있는 것 좀 뭐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떠나래요. 떠나라. 네. 즉시 떠나라.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쳐라. 지금도. 도망쳐야 되는데 못 도망치는 건 뭐예요? 아이고
아래층에 지금 아까 빵 바로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거 들고 나가야지. 그 생각하는 순간 깔려주고 거기서. 그와 같이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떠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가 비싼 거 좋은 거 너무 많이 장식하지 말아. 떠나라 그러면 당장 떠날 만큼 필요한 것만 쓰다가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다가 떠나 그러면 즉시 떠나고 이런 중심으로 살아라고. 이 그릇이 어떤 건데 하면서 쓰지도 못하고 매 닦고만 놔두는 거. 그런 놔두면 못 떠난다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도 아마 그런 그릇에 빠졌는지도 몰라. 그릇에. 그릇된 것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백 옷이지만요, 최고가는 또 그릇이라며. 여자들 집안이 의리 뻗고 딱 되면 그 다음에 가구 뭐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는 그릇에 또 빠진다니. 그릇 쫙 세팅해 놓고 그런 거 놓으면 못 떠나요. 이사 못 가고 막 벌벌 떨어요. 그릇 깨질까 봐. 그릇된 것인데 그릇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그러면 롯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쓰세요. 사용하고. 그러나 매이지 않아야 돼. 어떤 것이든지 오늘 내놓을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정도로 주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의미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게 길을 홍해길로 막아버린 거예요. 못 돌아가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면 출성전 하신 거예요. 출성전. 다시 안 돌아가세요. 가나안으로 가셔야 된다고. 근데 애굽 사람, 우리가 예레미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늘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로 사사기 지나고 뭐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기 지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지나고 멸망할 때까지 늘 애굽이에요. 유다, 남유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게 예언하는데도 바벨론 싫다고 그러고 끝까지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까지 피난 가잖아. 또 예루살렘에서 애굽까지 피해. 그러니까 예레미야 쫓아가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여호와 말씀 들으러 다가 맞아 죽잖아. 거기서 인간의 본 마음의 깊은 곳은 늘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켜 놨는데도 늘 애굽이에요. 늘 애굽. 원망 불평은 늘 애굽. 주님은 오늘 출성전했어요. 끝났어요. 건물 끝이에요. 멋지게 예배하고 찬양.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악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 예배, 광야 예배, 진짜 예배는 광야에서 시작됐잖아요. 어떤 장소든 예배할 수 있는 거, 환난이 고난이 와도 예배할 수 있는 거.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늘 애굽. 이게 헤롯의 성전에 속한 마음입니다. 출성전 하셨어요. 성전을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당했어요. 그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에서 다시 성에 갇혀서 화려한 데 있지 말라 이거예요. 무너진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어제 보니까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게 짧은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나가신 거예요. 다 멸망한다. 제자가 우연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들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 사인이 결국 마지막 때 한 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11절 출애굽 12장 11절에 보면 출성전 하실 때 오늘 출성전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쭉 해는 메시지가 나와요. 출애굽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6월절이에요. 떠나 출애굽 시작 전날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만 하지 않고 떠나야 되니까 먹으라 이거예요. 양을 잡아 먹은데 어떻게 먹으라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밥 먹으래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쟁이다 나가라 그러면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5분 대기 있어요. 5분 대기. 그 5분 대기 조에 걸리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5분 대기에 조에 걸린 사람들은 군화 신고 자야 된다. 5분 대기 하면은 총 들고 나갈 준비를 다 실탄해 놓고 자야 돼. 잠도. 다른 군인들은 자야 되는데 그 군인들은 그걸 해서 5분 대기 비상 딱 누르면 5분 안에 출동 준비도 하고 딱 서 있어. 연병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당장 떠날 것처럼 양을 잡아 피를 바르지만 그 전에 당장 떠날 준비를 급히 하라.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신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고기를 먹으래. 양의 고기를 먹으래요.
지금 그 얘기예요. 급하게 먹으라. 그 말은 옛사람 옛것을 끊어버리고 서서히 하지 말고 급하게 먹으면서 떠나가야 된다. 당장 끊어야 된다. 왜? 옛 성전은 건물은 무너진다. 급하게 나와라 나와라.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일 때는 그 긴장해야 되고 떠날 준비하고 싸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끊을 건 끊어버리라. 전쟁터로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 지금 계속 그게 급한 거예요. 밭에 일하는 사람이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래. 누가 보여요? 여기 바디메오, 그죠? 밭에 겉옷 가지러 가지 말라. 유대인들은 겉옷이 이렇게 큰 옷이잖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오직하면 물에 뛰어들 때도 베드로도 물에 뛰어들 때 겉옷을 챙겨서 뛰어들었다고. 겉옷은 떨어질 수 없는데 반드시 저당을 잡혀도 밤에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겉옷은 또한 자부심입니다. 신기하죠? 이 겉옷은요 술이 있어요.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진 게 이 겉옷이거든요. 겉옷, 찌찌트. 그 겉옷은 항상 잠잘 때 가지고 다니는 둘러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 겉옷을 유대인들은 그 겉옷 술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수건처럼 술을 해놨는 거기다가 율법을 갖다 묶어놨다고 써서 이렇게 자부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다. 겉옷을 입고 다니는 데다가 거기다가 율법을 새겨놨으니 방패적 의미도 있고 마음 위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부심, 유대인들은 겉옷은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절대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안 버리려고 한다고. 실제로 저녁에는 춥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야 했잖아요. 벗어버리고. 지금 그 얘기예요. 옷을 가지러 돌아보지 말라. 그 말은 옛 언약, 옛 중심, 옛 건물, 묵은 거 버리라. 다 벗어버리라. 죽고서 사는 문제다. 예수만 붙들고 가야 된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를 때 겉옷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 영성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멋진 폼 잡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은혜 아래 있겠습니다. 무명으로도 아무런 이름이 없어도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옛 생각, 내 마음, 거기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걸 알지라 다 집어 내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많은 돈들 뭐 나쁘게 산 게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오라 그래. 버리고 오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쁘게 살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못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 벤 자들, 젖 먹는 자들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당시도 그랬구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AD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갔죠. 그때 전쟁하면 다 죽거든요. 그때 전리품을 가져가잖아요. 전리품 1등이 최고의 전리품이 젊은 여자예요. 돈이 되거든. 그 다음 전리품 두 번째는 어린 여자. 왜? 곧 있으면 1, 2년 키우면 젊은 여자 비싼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전리품 1등은 젊은 여자. 그리고 2등은 어린 여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자들인데 건강한 남자. 다 죽이고 건강한 남자 포로로 해 돈이 되거든. 노동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가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가치 없는 거? 제일 가치 없는 건 임신한 여자하고 갓난 아이들. 데리고 가봐야 계속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군인들이 가는 동안에 뭐 대우해주고 데려갔겠어. 끌려갔겠죠. 임신한 여자들은 누가 대우 못해주면 가다가 거의 죽어요. 아이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현장에서 다 죽이는 거야. 아이들하고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들하고 임신한 여자들은 바로 현장에 다 죽여요. 그래서 젊은 여자만 데리고 어린 여자들 또 남자들 데리고 가고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아이 벤자 젖 먹는 아이가 화 있다. 그 말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최약자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겨울에 일어나죠. 겨울에는 당연히 이제 그쪽 겨울은 우기인데 우기 때는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성전 자존심, 율법 자존심, 내 생각 자존심, 건물 중심의 화려한 내 인생, 봄날 내가 생각했던 내 자랑들이 있는 것
다 버리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나와라. 빨리 그때가 되면 빨리 나와라. 자,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거 보면 나오면 나오겠다. 나 못 나와요. 집에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와라. 그 사인이 보이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이다 하면 움직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종말론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을 다시 딱 정신 차리고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이 트라우마가 많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막 속상해요. 하기 싫어요. 우울해요. 짜증나요. 막 그런데 불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밥 먹으라. 밥 먹기 싫어요. 뭐 어디 가자 가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런데 불이다 그러면 나가기 싫어요. 그래요?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살고 싶어서 난리치고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죠.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정말로 정확하게 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천국에 갈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긴장감 가지고.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인간적으로 엉키고 상처 있고 억울한 물론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힘들고 상처가 있으면.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이 잘못된다든지 내 원수가 망한 걸 봐야 된다든지 뭐 내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덕이 있어서 풀어줘야 된다든지 그것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딱 잘라버리라고요. 지나간 일이에요. 버려야 될 일이라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버려야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면 다 끊어질 거라고. 뭘 붙잡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나는 피조물이고 어리석은 자인 걸 인정하고 주님 따라가야죠. 감난산을 향하여 다 버리고 가요. 다 버리고 겉옷까지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지. 모든 치유, 모든 회복이 주님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로 생각하시면서 믿음에 딱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 있는 곳을 향하여 급하게 움직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